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배터리의 잔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 핸드폰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충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50% 정도다 그러면 하루가 불안해집니다. 오늘 하루를 과연 이 정도 배터리 수준으로 견딜 수 있을까? 만약 배터리가 5%면 거의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배터리의 잔량은 얼마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아마 핸드폰 배터리는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영혼의 배터리는 어떠셨어요? 나의 영혼의 배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영혼의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방전되었는데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없으면 영혼의 배터리의 방전 여부도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핸드폰이 전혀 아무도 전화도 안 오고 어떤 사람하고도 이런 문자로도 메시지가 교환되지 않는다면 핸드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이 방전이 됐거나 5%가 남았거나 별 나에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접촉이 전혀 없으면 사실은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강절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실하게 바라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내 영혼의 배터리는 충전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방전되고 있는가? 오늘 시편 23편 3절 말씀은 내 영혼의 배터리를 점검하고 충전할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한 절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방법과 그리고 회복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붙잡고 나누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배터리가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늘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생. 소생시킨다는 원어의 의미는 돌이키다, 되돌리다, 그리고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아서는 것, 그렇게 영혼이 죄의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는 것. 한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정처 없이 가고 있다가 보니 위험한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소생이며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내용은 바로 이 소생시키는 것에 대한 주어입니다. 주어.
한 문장에 있으면 주어가 있고 또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저희 말에 주어, 이 소생시키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 소생시키는 주체는 본문 우리가 3절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2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목초지의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어디가 위험한지 모르고 어디가 절벽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눈앞에 풀만 있으면 그 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만 보이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험한 골짜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끝에 맹수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은 몰라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 보기 좋은 것만, 먹기 좋은 것만 보이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안전은 양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 양을 키우는 목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잘 크고 얼마나 안전하게 양육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양 스스로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기르는 목자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생과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소생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소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런 회복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가기를 잘 가지 않았던,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5번의 결혼과 헤어짐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런 이력으로 평범하게 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유대 율법상 5번의 결혼도 사실은 이게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닌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또 다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혼인관계를 통해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낮 12시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여러한 상처와 좌절과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점철된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상황이 얼마나 초라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낮 우물가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의도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건드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아픈 부분을 직접 건드리셨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 대화를 보면 마치 예수님이 그녀의 상처를 다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의 영혼은 소생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려진 부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상처를 이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만남과 대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대화, 어떻게 보면 더 상처를 증폭시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한낮의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더 갈갈이 찢어서 그야말로 만신창이를 만들 것 같은 바로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여인은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녀가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 대화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그녀의 진실을, 정직한 그 영혼을 스스로 바라보게 하는 그 시도를 하십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만나려고 했다거나 혹은 대화 중에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여인이 시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녀의 삶을 그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런저런 일로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마음이 지쳐 있으시다면, 기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느 날 예배의 강박이 사라져서 그냥 마치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는 것 같은, 전혀 입에서 찬양의 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 어떤 신앙적인 믿음의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영혼이 무기력해진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소주일입니다. 성경은 정말 소중한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멀리하신 분들은 꼭 명심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바쁨이 있다면, 만약에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할 때 나는 너무 바쁘고 너무 일상이 힘들어서 성경을 단 한 절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 바쁨의 속도만큼이나 그 사람은 더 빨리, 더 멀리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그래서 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길을 쓰고, 왜냐하면 내 바쁨이 바쁜 속도만큼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더.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일상에서의 어떤 바쁨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절대로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요즘은 성경 읽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늘 앱으로 여러분이 깔아놓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단톡방에 계속 말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 격려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공유되지 않습니까? 또 요새 또 큐티 하실 분도 많이 있고 교회에서 항상 보셔야 돼요.
내가 바빠서 돈 버느라고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멀리 갈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바쁘면 이 바쁨이 나로 하여금 성경과 더 멀리하게 한다면 그 바쁨의 속도만큼이나 나는 더 낭떠러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유념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성경으로 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발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성경책을 펼 때, 내 핸드폰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원했던 회복과 소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소생시키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왜 소생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목적은 바로 의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의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 끝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회복되어야 되어야겠느냐? 내가 왜 힘이 좀 나야겠느냐라는 것은 바로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밥을 잔뜩 먹여놨더니 밖에 나가서 매일 다른 사람 두드러 패고 못된 짓 하고 물건 훔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밥을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는데 힘쓸 거면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조금 밥을 덜 먹고 힘이 없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패를 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행패를 부릴 것 같다 그러면 밥을 좀 덜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좀 의의 길을 가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자선담비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좀 잘 먹을 필요가 있죠. 예. 같은 의미입니다.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의 길.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는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끝은 어떤 일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왠지 재미없을 것 같고 피곤하고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의 길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려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길,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양이 보기에는 평탄한 길이 아니지만 목자가 보기에는 가장 평탄한 길입니다. 양이 보기에 평탄해 보이는 길, 편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비탈로 이어지고 골짜기를 지나고 결국 길을 잃게 하는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좁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길이 양이 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런 풀만 보일 뿐이지 그 너머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우리가 모르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오직 목자만이 그 양을 살리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바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짧은 길, 가장 빠른 길을 택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블레셋 땅을 거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백성에게 지름길은 오히려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더 걸리는 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는 길이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 길,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분명한 하나는 바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겪고 있는 말 못할 고통과 고민, 그리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수많은 밤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야만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이 별로 진전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제가 마주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답은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의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그 답이 너무나도 서운하고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으실지라도 그러나 바로 이 길이 모든 것을 아시는 완벽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여기시는 바로 이 길이 나의 최선의 길이라고 믿으시고 힘드시더라도 그 길을 아름답게 그리고 순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는 없고 나의 고통이 그치진 않지만 그러나 이 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길이며 내가 더욱더 천국 백성답게 사는 길이며 내가 어느 날 천국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가장 내 인생에 나의 삶의 상급이 가장 많이 맺히는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귀한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편안해 보입니다. 규칙도 느슨하고 부담도 적고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면 되고 욕을 하면 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며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려면 주님의 뜻에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불편하고 거북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옳게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의 길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어쩔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의의 길에서 그냥 그 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왜 저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같이 아프고 힘들지만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 길이 네가 사는 길이야.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할게.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며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성경은 길을 우리 인생과 자주 연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있고 두려움의 소리가 있고 때로는 후회의 소리가 있고 또 한숨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가운데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 나를 안아주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 우리의 심령의 회복은 바로 그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무너진 사람에게, 지친 심령에게, 기도가 멈춘 심령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먼저 예수님의 발자국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회복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좁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을 닮아 가는 길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작은 친절, 내가 선택하는 한마디의 용서, 내가 드리는 거룩한 행실, 하나님을 의식한 작은 배려 하나가 그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크게 울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되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기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